마태복음 12장 38절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어제의 말씀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책망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냐 궁금하거나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ccuse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부인했던 그 마음이 결국에 뭐냐? 그게 악이었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서부터 남이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깊은 곳을 살피시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표적이라 그러는 것은 영어로 sign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떠한 표식, 어떠한 증거를 보고 일어나는 일을 보고 믿겠다, 말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표적을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그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39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왜 표적을 구하는데 악하고 음란하다 그럴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표적을 달라 그러느냐? 왜 표적을 보여주십사 하느냐?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믿겠다?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표적을 구함으로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악하고 또한 참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은 그 질문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만 하면은, 증거가 있으면은 내가 믿겠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을 치장하는 것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남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보여주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위를 판단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또 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가 바로 오늘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세대를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음란하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교회 나오면은 마음도 든든해지고 편안해지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형통하고 자식들도 잘 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고백과 간증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믿음으로 믿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달라고, 내가 무언가를 채우겠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내가 풍성해지겠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비워내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또한 그 가득 찬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 표적이 있으면 쉽겠죠.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어나기보다는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참 복받고 잘 되면은 믿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무언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믿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